우리의 인생길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평안하고 일터는 점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은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도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설 명절이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꼭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고 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성도 중 한 가족이 고향을 찾았는데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섰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하셨던 집사님은 크게 다쳤고 그 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인해서 온 교우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큰 슬픔 가운데 명절을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고통을 당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 뒤로 꽤 여러 날 아주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도 그 가정은 그날의 악몽, 그날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명절이 되면 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달라고, 보살펴달라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명절은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큰 슬픔 가운데 지내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꼭 그런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복된 명절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때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뎌야 되는데 무척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공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참 힘들다, 어렵다. 말씀드리지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있는 것, 엮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세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고할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공고하고 힘든 것은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는 풀 수 없는 재앙이 왔는데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땅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여 문제를 갖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거듭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57편 이어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 고단한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끼들을 주의 날개, 그 어미의 날개 품에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따뜻한 곳이잖아요. 평안한 곳이잖아요.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재앙을 만난 겁니다. 공고한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재앙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가 있다면 공고한 때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당한 이 재앙은 어떤 것일까요?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윗을 죽이고자 모든 역량을 모아서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면 다윗이 왕이 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기적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더 견고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왕권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될 왕권인데 다윗의 존재는 이게 막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입니다. 거침이 없는 다윗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존재는 사울에게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후폭풍이 좀 있다 할지라도 국가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목숨 걸고 정쟁터를 누볐고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강팍한 사울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맞대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나라의 모든 역량, 이웃 국가의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1차적인 정책 목적이 뭐냐면 다윗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면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시편 57편 부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말씀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래서 굴 속에서 생활했던 다윗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엔게디에서는요, 사울과 3천 명의 그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 사이가요 한 10m나 됐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굴 안에 있고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굴 밖에 있고, 그 거리가 지척인 겁니다. 아마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윗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숨죽이고 살아가는 삶.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줬다? 사울은 반대, 정적으로 생각해서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의 가족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 사울이 얼마만큼 다윗을 싫어했고 미워했는지, 그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사르는 자의 앞에 누워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금방이라도 살을 찢어서 죽일 수 있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불살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누워있는 상태로. 그러니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가 느끼는 심적 부담과 고통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의 이와 혀를 활과 창과 날카로운 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굴 속에서, 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물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공고한 상황인 거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오고 가도 못하고 비가 내리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비가 내릴 때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당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월월 날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로 날아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존재, 다윗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은 강팍했고요,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뻔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마 다윗의 사람들이 아마 무척 답답했을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정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울이 죽어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다윗에게는 목숨을 건 용사들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 되잖아요. 우리 맞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대적자가 있고 비난자가 있으면 맞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결코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 또 대적자,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죽이세요. 죽이면 됩니다. 이 고단한 삶, 이제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다. 나는 내 손을 들어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이기만 하면 고생 끝인데,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사자의 입 앞에 서 있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고, 불사르는 자 앞에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마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사람들은 무척 답답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사울은 강팍해서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 뜻을 접지 않을 것이고, 그에 반하여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대적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시편 55편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훌훌 떠나버리고 싶을 때 없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의 장을 떠나고 싶고, 가정을 좀 떠나고, 일터에서는 떠나버리고 싶고, 모든 틀어진 관계에서 떠나버리고. 이 표현이 어때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2부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올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아연 성결교회 큰 표지가 있잖아요. 거기 비둘기 3마리가 깃들어 있더라고요.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좀 날아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고단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거죠.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루시는 분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어지는 34편 6절을 보면 이 공고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57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읽습니다. 3절, 이어지는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공고한 상황 가운데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보내신다. 그가 하늘에서 보낸다. 하늘에서 보낸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땅에 값 가지고 그런데 공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포함한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보낸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지요. 원수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그들의 비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결국에는 그 한계에 갇혀서 결핍되어 죽어갑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지혜, 우리에게는 없는 힘,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대요. 언제? 부르짖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보내셔서 뭐 하시느냐? 원수의 입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자는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나는 네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보살필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 돼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 앞에 서 있는 다윗, 불사르는 자 앞에 누워 있는 다윗, 웅덩이에 빠져 있는 다윗, 그물에 걸려 있는 다윗,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 우리는 불의해서요, 자꾸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언약을 깨트려 거역해요. 하나님을 등질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고, 인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내시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얘기한다면 뭐예요? 어떤 겁니까? 강팍한 마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진리대로 공의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면, 다윗 편에서 본다면 인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지켜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 은총이죠. 진리는 뭡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어요.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하는 다윗은 보살펴 주시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을 하늘에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원수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굴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한대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대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 말씀 보고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건 많이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부르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불렀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사랑하심이 하늘에 미친대요.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겁니다. 저 거짓말 안 못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대기권 바깥까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로 주의 진리가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할 때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뒤로 물러나고 싶잖아요. 예배도 귀찮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확정했다는.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코앞에서 나를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삶을 추려나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어 나오는 말을 보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 귀한 시간, 아주 고요한 시간, 다윗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요? 공부할 때.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개품, 그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사자들 가운데서,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그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을 이끌어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다윗처럼 감당하기 어려워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재앙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사자들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은혜를 베푸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고난의 때, 이 재앙이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걷다가 오래전 고향을 가다가 사고 난 그 집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보았어요.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다른 교회 성도거든요. 길을 가다 만났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늘보다 크신 사랑과 진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